번째. 첫 번째, 장유의 질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 번째, 남녀의 질서. 자,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고. 자,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성으로 말하면 남성과 여성 두 양성만 창조하셨다. 그죠? 그렇게 하고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지금은 또 제3의 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해괴한 말들이 오가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제3의 성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도 구원받고 여자도 구원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교회 구성원의 이제 비율 분포를 보면 전 쉬운 문제만 냅니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세봤어요? 대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말이 나올 수 있죠. 하여튼 팩트는 뭐냐?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회 안에 더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여성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럼 한 몸으로 따졌을 때 몸의 지체의 비율로 가지수가 여러 가지인데 지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 중에 적어도 절반 훨씬 이상이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이 시원찮아. 우리 자매님들이 섬김이 시원찮아. 그러면 그 자매님들이 지체로 있는 그 몸은 어떨까요? 시원찮은 거죠. 3단 논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 우리 모임엔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에게 여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주는 몇 가지의 제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있는 듯 없는 듯 또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나 풍토 속에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는 뭐가 있냐?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 자매님들 말과 행동을 꽁꽁 묶어놓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의 영성, 자매님들의 믿음, 자매님들의 섬김 이것은 교회에 막대한 영향이 된다 하는 사실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요새 제가 무슨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쭉 다른 거 보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신 제안 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첫 번째. 공적인 가르침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이거는 교회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집회로 모였을 때 뭐 설교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성들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디모데로 사도 바울이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침서와 같은 책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 남성을 주관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여성 리더십은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될 수는 없다, 자매들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남자들에게는 장로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성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권사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여자 장로예요. 여자 장로. 성경에 없는 바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공적 가르침을 할 수 없다. 설교 제한권입니다. 제한. 또 하나는 리더십은 안 된다. 여성 리더십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존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공적 질문을 하지 마라.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 분위기 당시에 상당히 그 여성들이 막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란하고 막 여성들이 막 질문하고 좀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적인 질문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자매님은 남편 없는 사람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남편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랬겠어요? 장로 형제님이나 어떤 형제님들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인도, 교회적인 집회에서 자매들이 기도 인도를 하지 말라. 이게 명시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이렇게 문맥적으로나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여성이 아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순복의 표로 머리에 너울 쓰는 겁니다. 너울을 이제 벗어도 된다. 이런 복음의 장애가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집회 때는 구두자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너울을 벗어도 되지 않느냐. 매우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외부인들 다른 분들에게 교계에서는 이게 이제 안 쓰고 이제 다 벗었으니까 우리 모임만 쓰니까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단 시비를 받는 하나의
또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어까지 갖다 들이대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문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를 문화적 원리로 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 지금은 그냥 안 해도 된다. 원리만 적용하면 된다. 이런 문화적 원리로 풀어요. 근데 우리는 질서적 원리로 봅니다. 이유는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질서의 관계지. 남자와 여성도 성경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열을 여성이 더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다. 절대로 이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여성들이 굉장히 천대를 받던 시절에 예전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천대를 받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편만해지면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향상됐습니다. 그 인권이 존중되고 기독교가 편만하게 돼 있지 않은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기독교가 편만한 나라보다 더 인권 보장을 받나요? 대우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걸로 봐서도 성경은 절대로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이 남성들과 차별화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노을수도 하는 것도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질서. 질서를 존중할 때 거기에 영적 생산성과 충만함이 임합니다.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리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혼란 와보세요. 공권력 무너져 보세요. 굉장히 혼란만 오겠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자매님 너울 쓰는 것이 잘하는 건데 성경 가르침인데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문맥을 통해서 봐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당시 교회 당시에 그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쓰는 것을 벗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기 약간 논쟁,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쭉 써내려갑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16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자꾸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의견을 자꾸 얘기하는 거, 벗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니다. 왜 이런 규례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문맥적으로 보면 쓰도록 쓰고 있었고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캐톨릭 사람들 여자들이 써요, 안 써요? 쓰고 싶다면서요? 철저하게 써요. 철저하게 쓰죠? 그러면은 성경에 없는 초대교회가 행하지 않은 그런 규례를 캐톨릭화가 된 이후에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여자들이 이거 뭐 쓰고 다니는 거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겁니까? 그런 기록이 일절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마리아가 뭐 무지하다더니, 예? 마리아가 뭐 성천했다더니, 또 교황이 뭐 무화하다더니, 뭐 이런 거.
이런 해괴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넣을 수 있는 교리를 만들지는 않았다. 캐톨릭이.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쭉 역사적인 맥을 통해 볼 때 초대교회가 했던 사도 시대를 거쳐서 그 제자들의 시대인 교부 시대를 거쳐서 쭉 해서 이제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년 이후에 계속 캐톨릭화가 이제 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썼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이 쓴다는 얘기는. 근데 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성경 가르침은 아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예전을 보겠습니다. 교회 예식, 예전, 뭐 이런 여러 의식, 이런 여러 말로 쓰는데 교회 예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수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예. 다 아시죠? 예. 예, 지나갈게요. 시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 고향인데 이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게 칠갑산 기슭에 있는 천장호라고 하는 데입니다. 제 고향이 여기예요. 요 산이 있죠? 여기가 칠갑산 휴게소입니다. 예. 요 바로 밑에 동네예요. 심심산골. 그리고 여기에 오면 이런 저수지가 있어요. 깊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예. 여기 이런 출렁다리도 있고 한 번쯤은 가볼 만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교육 예전. 제가 이제 여러 용어들을 사용해 보기도 했어요. 의식이란 말도 쓰고 예식이란 말도 쓰고 그리고 예식이란 말이 더 익숙하죠, 그죠? 왜냐 엠마오 교재가 그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전이란 말이 훨씬 더 어울리겠다. 예식이란 말은 뭐 혼인 예식도 있고 장례 예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교회의 의식으로서의 두 가지. 그것은 이제 예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좋겠다. 뭐 성예전 그런 말도 쓰는데 성자 들어가면 캐톨릭 냄새가 좀 나니까 그 말은 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데 이것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7가지를 이들이 성예전으로 봅니다. 7가지. 그 중에 이제 이게 2가지는 있어요. 성체성사 또 뭡니까? 영세성사. 이 2가지는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만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2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교회 예전으로서 성립 요건은 3가지인데 첫 번째 복음서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어야 된다. 침례 말씀했나요, 주님이? 주의 만찬에 대해 말씀했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초기 교회 초대교회 때 주님이 말씀한 말을 교회에서 행했느냐는 것이에요. 자, 침례 행했습니까? 만찬 행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서신서에서. 서신서는 교리서거든요. 그럼 서신서에서도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나요? 주의 만찬에 대해 또 가르치고 있나요? 이래야만 교회 예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제자를 받아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세족식을 하는 것이 주님 뜻이다. 이러면서 주의 만찬이나 침수 세례처럼 교회의 그 예식 예전으로
행하는 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 그 말씀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지 않고 그 말씀만 액면 그대로 그냥 저는 자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구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의 구절을. 그 시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했다거나 세족식 했다는 말 없죠. 서신서에 가르침이 없죠. 그거.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런 시범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이 서로 섬겨라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지. 그런 예식으로서 예전으로서 행하라 그런 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자, 침례 뭐 다 아시죠? 자, 지나갑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 이제 다 했어요. 자, 침례 자격은요. 자, 이제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제 오셨는데 침례를 누가 주나요? 누가 줘요? 어? 우리 자매님.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누가 침례를 줍니까? 그래, 침례식. 장로 형제님들이. 또 장로 형제님들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주는 것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사들이 주고. 네, 좋아요. 대개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이제 교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이고 또 교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거듭나고 책임이 있는 경건한 분들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철칙은 아니에요. 아셨죠? 철칙은 아니다. 만약에 꼭 그래도 권위로운 분이 꼭 침례를 줘야 됐다고 했다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뭐 가이오 집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장로들이 하는 것이 좋지만은 장로들이 쭉 해야 되겠죠. 시범도 보이고 그러다가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한 명씩 교체해가면서 좀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실제로 해봐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물에 빠지기 싫어서 야외에 나가서 이제 침례 줄 때 빠지기 싫어서 어떤 형제한테 한번 줘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해보니까 버벅거리더라고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장로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상관없고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틀에 딱 매여 있으면 유심코 보세요. 어떻게 멘트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때가 와요.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게. 꼭 이렇게 멘트를 해주고 싶고 제 경험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예요. 군대 가기 만 2년 전에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75년도 7월달 7월 말에 사우등 수양회에 가서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단 말이죠. 그러고서 또 같은 동네에 이제 믿는 형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형제가 막 그냥 말씀에 불이 타더니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자기가. 근데 거기 교회가 없잖아요, 그 청양에는. 지금도 없죠. 그죠? 저는 이제 원모로 교회 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75년 지난 다음이죠. 76년도 올 거예요 아마. 제가 3월 달에 이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원무력교회에서. 그러고서 그 여름에 자기 침례 꼭 받아야 된다. 거기 가서 좀 참았다가 원무력교회 거기 가서 좀 간정도 하고 이렇게 침례 받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응? 좋은 생각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뇌깔이 있잖아요. 뇌깔이 있어가지고 밤에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뭐 깜깜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제가 물속에 쳐넣었죠. 지금도 모임 안에 있어요, 그 형제님이. 장로 일을 해요.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면 되는 거고, 진짜. 주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거듭나서 경건한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침례 순종하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교회 일들은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이 이제 그 드러난 일들은 대부분 감당하기 때문에 경건한 형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 방법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침례를 줄 때는요, 꼭 그렇게 침례 주는 날은 좀 일찍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침례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미리 옷을 준비하라고 미리 멘트를 해주고 연락하고. 제가 할 때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맡겨라.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하니까 그냥 물속에 계속 잠궈놓지는 않는다. 바로 일으킬 테니까 그냥 맡겨라. 용 쓰지 말고. 그냥 안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이게 손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집어넣지요. 그러다가 물 먹거든요. 그리고 봤어요,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멘트를 하기는 하는데, 침례는 장례를 뜻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죽은 사람이 그냥 꿈틀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 침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 확신이 오는 거지만 사실은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데 침례는 공적인 거잖아요. 먼저 된 일꾼들이 다 조사를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좀 성숙한 그런 분별력 있는 분들도 그렇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침례를 준다는 얘기는, 그죠? 교회적인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만 아니구나. 이런 생각, 이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확신이 오는 거지만은 이런 침례를 받음으로써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굳어질 수 있어요. 그게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를 받은 후에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침례를 받고서 졸업하는 분도 있지만은 순종의 각오도 생기고, 침례 받을 때 그 초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잘 못 살잖아요.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침례 받으면 교회 공식적인 지체를 영접받잖아요. 전에는 철저했습니다. 똑도 못 되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침례 안 받으면. 그리고 형제자매라고 뻥것도 안 씁니다. 구원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 누구시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라고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형제자매라는 소리로 듣고 싶고 불리움 받고 싶고 진짜 내가 떡을 떼고 싶고 영적인 걸 사모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귀한 마음이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침례 와 받았어 그러면 받으라고 하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 진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글쎄요. 침례 좀 이따 받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침례는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순종하는 거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순종사항이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만찬.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찬 떡을 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꼭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의 만찬 그것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공적인 예배죠.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두 가지 상징물을 놓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제 떡이라고. 그때는 빵 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번역하면 빵이라고 틀림없이 번역했을 텐데 떡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지금도 떡이에요. 그렇죠? 빵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빵이 맞아요. 그 빵하고 포도주. 그 이제 상징물인데 두 가지. 그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그냥 늘 그냥 하는 관용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인쳐서 드립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뜻과 부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기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공적 예배를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타당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고 사랑이 뭐고 희생이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진정한 예배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의 수고나 헌신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거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삶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온 믿는 사람들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감사에 보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맞죠?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지납니다.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자, 공적 기도 방법. 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공적으로 기도할 시간들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죠. 그죠? 교회적인 집회 시간에. 자매님들도 자매님들끼리 모이는 자매 집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 집회 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교사로 봉사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그건 교회적인 집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티칭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든 자매든 이런 공적 기도를 할 때에 하는 기회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주님 은혜로 모임들을 이렇게 쭉 다녀보잖아요. 지금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경험한 일인데 한 분이 기도하면 한 10분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한만 길어도 지금은 60분 예배, 공적 예배 시간 갔거든요. 성도들이 많아도, 성도 수가. 그죠? 저희도 다 60분 가자요. 서정도도. 그래서 이제 시간에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분을 한다? 6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1을 하는 동안에 뭐 떡 띄고 잔 나누고 찬송 부르는 시간 다 빼면은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10분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본인이 쓰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죠? 되게 그런 길게 하는 분들이 먼저 또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 써버려 그냥 시간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고백이 진실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나한테 별로 감사거리가 없나 보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 마음속으로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의 은혜를 통일하게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다투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참여하는 분들일수록 짧게 해야 됩니다. 다 짧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할 때는 1분을 넘기지 말아야 돼. 그랬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도 시간을 재봤습니다. 시간 재는 시간 예배를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그런데 거의 1분이 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 상당히 짧게 하더라고요. 아주 압축적으로. 길게 또 구구절절히 해도 좋죠. 그런데 다른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둬라 하는 거예요. 공적 기도란.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해라. 요새는 이제 이런 마이크를 쓰니까. 근데 마이크를 쓰더라도요, 이 마이크가요, 흡입력이 좋은 게 있고 흡입력이 약한 게 있어요. 근데 흡입력이 약한 건요, 이렇게 바짝 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흡입력이 있는 이런 그 마이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네, 좀 떼놓고 해야 돼요. 마이크 사용법도 좀 익혀야 돼. 근데 잘 흡입이 안 되는 그게 좀 싸거든요. 마이크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잡소리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바짝 대고 해야 돼. 그런데 되게 이렇게 대놓고 하거든요. 안 들려.
이거는 공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해라, 알아듣게. 태생적으로 이제 이 톤이 좀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써야지. 그렇죠? 크게 해야 돼요. 목청을 좀 이렇게 믿음을 좀 올려서 마이크도 잘 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중복되지 않도록이라. 기도 집회를 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분이 또 기도한 제목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하냐면, 이분이 먼저 번 하던 분이 기도할 때 작구나 하든지 이든지. 또 하나는 먼저 분이 한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알고 있으면서 했다는 얘기는 좀 시원찮구나 그 기도가 하는 무시하는 생각을 가졌든지, 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기도 집회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하면 좋겠다. 중복되지 않도록.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기도 제목 하는데요. 어떤 분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 뭐 그래도 괜찮죠.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다른 분이 하는 거. 그리고 지난주도 같은 기도말, 이번 주도 같은 기도말, 다음 주도 뻔할 뻔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말씀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내가 묵상하고 뭐 읽든지 아니면 기도말로 그걸 편하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메모해 놨다가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아침에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 중첩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말이 달라질 것이다.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주마다. 그것이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불필요한 수식어와 반복어를 피해라.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뭐 아버지 하나님 나 참말로 여기는 참말로라고 하죠. 뭐 진실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생각 안 나면 아버지 이렇게 탄식조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죄만 참 임하는 태도, 먼저 참석해야 되고 시간 지켜야 되고 준비하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 가진 엄마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때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기도하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집중한다고 해서 100가지 세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 헌금 잘 하시죠? 네.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조에 대해 좀 얘기를 하면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기 전, 규례화하기 전에도 11조는 있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맨 처음 11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롯을 찾아서
기환하는 아브라함을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서 10의 1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주잖아요. 시작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의 뭡니까? 표상입니다. 그렇죠? 모형이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주님께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당연하다. 네, 꼭 율법적인 규례만은 아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그 후에 한 500여 년 후에 모세가 율법의 규례, 율법 속에 이제 규례화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고 또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 주시면 제가 11조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11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그렇죠. 근죄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는 들이되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11조 필요 없어 율법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교회가 시작됐고 그의 서신 고린도 전서에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꼬박꼬박 드렸으면 좋겠고 11조로 만족하지는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소독인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는. 예. 여기 이제 첫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첫 아들, 육축의 첫 새끼, 과목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첫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제일 좋은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재정 관리자 잘 둬야 됩니다. 재정 관리자 2명 이상 복수입니다. 이것도 성경 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 관리자 선정의 참고 기준. 자, 교회 안에서도 금융 사고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처음서부터 그걸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모임에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재정 맡으신 분들은 진짜 주님 앞에서 바른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거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돈귀를 맡았죠. 참 고향 앞에 상선을 맡긴 격이죠. 그죠? 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될 수 있다. 교회 재정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만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짜시라. 기도 가운데서 예산. 서정교회는 오래전서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절차가 다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저희 서정교회 이제 이런 그 절차입니다. 예산 편성 요령이요. 제가 CTI에 가서도 예산 편성을 해 집행합니다. 규모 있게 돼요. 운영이 하면. 그냥 지나가 보시고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뭐 4등분 편성, 3등분, 2등분 편성을 하는데 큰 교회일수록 많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항목을 많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수지타산.
예, 헌금이 교회 재정의 그 뭡니까? 헌금으로 이제 충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헌금으로 교회 이제 살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게 운영하면 안 되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욕심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이거 보시고. 용도, 일꾼 사례비, 교회 운영비, 복음 선교비, 이런 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경우인데 이렇게 세 가지 큰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등분 구분법으로 하죠. 예. 그냥 1차적으로 이제 그냥 나열할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항목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모임들이 많이 있죠. 자, 전임 사역자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죠? 이렇게 구약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들은 뭘로 살았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았죠.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이 신약에서 서신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똑같은 원리로 특별히 이제 전심 사역자들이죠. 풀타임 워커들. 이들은 이런 똑같은 교회 공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논조로, 이런 문맥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 소득을 10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는 10이라는 소득을 가졌을 때 하나를 드리고 9을 가지고 생활했죠. 물론 이것보다 더 드렸습니다. 꼼꼼히 따지면. 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12지파로부터 받은 11조. 왜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요셉 지파가 2지파로 구분되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그죠? 12이 됐어요. 레위 지파는 12를 받았습니다. 12를. 12. 그리고 거기에서 11조에 11조를 제사장 가문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건 환산 수치가 10.8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사장 가문은 환산 수치로 1.2인데 전체 10지파가 넘는 지파이기 때문에 약 10이라고 하는 환산 숫자로 생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일꾼들이 보통 성도들, 보통 중간 수준 정도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높은 수준, 호화스럽게 살아도 안 되고 일꾼이 번이 안 되니까 너무 허겁지겁 살아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삶을 좀 보장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에서 전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삶, 생활을. 신약에서도 그런 원리로 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12가정이면 한 가정을 외게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12가정 교회는 전심 사역자를 둘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모임의 대부분 사역자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보다 좀 앞선 선배들은요, 사실은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생존한 거죠. 생존하기도 못한 거예요. 생활구에 그들이 허덕이면서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서정유 교회장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까지 쭉 훑어봤는데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응?
쓸 돈도 부족한데 뭐 어떻게 헌금해요? 네, 그러지 마시고 먼저 우선적으로 떼서 드려야 돼요. 저도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에요. 월급쟁이 해본 사람이에요.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딱 월급 받으면 먼저 떼놓지 않으면 못 드려요. 그리고 또 원리적으로도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주님께 드리는 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죠? 먼저 떼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런 드리는 삶에도 철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의 영성을 알려면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것도 이제 가늠이 되겠지만은 헌금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거 보면은 딱 나와요. 돈 문제 앞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떨거든요. 아셨죠? 헌금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헌금 충만은 영적 충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